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렇게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처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심이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의 이런 부족한 모습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주님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오며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방금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어떠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계획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전 존재를 채워가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얼마나 나의 어떠함을 의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만이, 오직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그 모습과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버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나의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버지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채워지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조금씩 그 예수님의 흔적들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하심을 생각하는 아침입니다. 아무 힘없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약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렴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량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이걸 경험하고 나서도 또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막 올라왔다가도 또다시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죠. 이 설마 하는 의심이 역시 하는 탄식으로 바뀔 때를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와 같이 신앙의 기복이 심해져서 좋을 때는 좋지만 또 힘들 때는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죄에 넘어져서 또다시 회개하고 마치 이렇게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내 기질이 그러니까 내 감정이 그러니까 그렇겠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우리 먼저 12절 한번 보실래요? 앞절인데요. 한번 같이 성경책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야곱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 말씀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어떤 선택을 하나? 자,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라고 오늘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그 예물이 적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께서 주셨던 비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형 에서를 향한 그 두려움만이 가득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야곱이 하나님을 몰랐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긴 경험했지만 여전히 야곱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어쩌면 그의 마음 가운데 깊숙이 남아있는 옛 본성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괴리감, 이 모습을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괴리감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어떤 생각, 또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모습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그럼 질문합니다. 아이, 뭘 그렇게까지 보십니까? 이 야곱이 어쨌든 형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뭐 이렇게 준비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17절과 18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의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지혜롭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쨌든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요, 지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오늘 야곱이 에서를 향하는 호칭을 한번 보세요. 주의 종 야곱,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주 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를 향한 이 야곱의 아주 극존칭,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만 아마 야곱이 이야기했더라면, 아 그래, 야곱이 형을 두려워했고 또 형을 존중했고 존경했고 뭐 그런 마음에서 주라고 할 수 있고 예물을 준비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야곱이 분명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냅니다. 자, 우리 20절 한번 보실래요? 자,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이 예물을 형에게 보내면 형이 그 마음을 좀 풀고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자기의 이 본심이 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화해의 영으로 임하셔서 어쨌든 에서와의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결국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를 통해서, 내 힘을 통해서, 내 능력을 통해서 형과의 화해를 준비하려고 하는, 이 환심을 사려고 하는,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야곱의 마음이 이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정말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싶었다면 내가 이 형이 분노했을 때 이걸 어떻게 나누어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도망칠 궁리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형이랑 화해하고 싶었더라면 형한테 매달릴 생각을 했어야죠. 어떻게 하면 형이 풀어지겠습니까? 형,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늘어질 그런 생각을 했어야 정상인데, 오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도망칠 궁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의 본심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옛 본성에 이끌려가는 많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야곱을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너 한번 죽어봐라, 이게 아니고 그 야곱에게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이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겠구나 해서 주님이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해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야곱과 뭐 싸워서 이기지 못하였더라, 뭐 주님이 졌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야곱의 이 지고 싶지 않은, 야곱이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는 헤아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뭡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여러분, 허벅지 관절을 쳤다는 얘기는요, 평생 다리를 절며 살아가는,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야곱은 끝까지 자기 방법과 자기 고집을 놓지 못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는 허벅지 관절을 치는 거죠. 이제 야곱은 자기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전까지 야곱이 어떤 생각했어요? 형이 나에게 만약에 해코지를 한다,
형이 나를 이렇게 해치려 한다. 그러면 이 떼를 나눠 가지고 다 우리 도망쳐서 나중에 만나자. 그러려면 여러분 도망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리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생각을 꺾어놨다고요. 야곱의 고집을 꺾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요, 꺾이지 않는 내 고집을 볼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우리가 관계를 맺어가는 때도 보면 고집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만큼 신앙이 더뎌져요. 하나님보다도 내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야곱이 딱 그런 거예요. 주님이 친히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내게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참 좋았을 것을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이 씨름하면서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야곱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고 있는 이 도망치려고 하는 이 두 다리 가운데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다 포기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세상이 볼 때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습니다. 제가 예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나름 훌륭한 목사가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했고 또 열심히 많은 훈련들을 받았고 나름 좋은 목사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니까 좋은 목사가 되기는커녕 좋은 종교인은 되어진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고 나는 끊임없이 예배는 이래야 해, 목사는 이래야 해, 믿음은 이래야 해 라고 고집부리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백했던 게, 나는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주님의 마음을 모른 채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이 종교인의 허울 속에 갇혀서 주님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내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다 내려놓게 했어요. 목사로 서 있지만 목사가 아닌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발가벗겨지는 시간이었고 정말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흔히 아는 간사, 아니면 교회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게 무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목사라고 하는 목이 뻣뻣해져 있는 제 자신을 그렇게 연단을 시키신 거죠. 근데 우리 이거 잘 못 버립니다. 왜요? 그 고집을 놓치면 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죠. 철저하게. 오늘 본문도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놔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빼앗는 자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놓는데 그 이스라엘의 이름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다라고 하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 지금까지 내 의지를 가지고 내 것을 추구하며 남의 것을 빼앗던 그 야곱의 삶이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더 이상 자기 고집은 없어요. 이 사건 이후로 야곱은 고집 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말씀하시면 그때 즉각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비록 우리가 아프고 어렵더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나 자신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경험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내 경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따라 살던 우리를 광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놓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이름을 바꿔주세요. 뭐로 바꿔주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더 이상 거기에 내 의지, 내 고집, 내 생각 이런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걸어가고 주님께서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교회 모델 중에 가장 좋은 모델로 꼽는 게 출애굽기의 광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공동체야말로 이게 진짜 순수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직과 시스템과 뭐 여러 가지 정관들을 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합니까? 저렇게 안 합니까? 칼로 재고 논쟁하는 그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가라 그러면 아무리 걸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더 가고 싶어도 거기까지만 딱 가고, 하나님이 저기까지 같이 가자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까지밖에 갈 수 없는 환경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실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빚어가시거든요.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내 처지, 내 환경, 내 상황, 내가 이렇게 약합니다,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약함이 주님께서 붙드시면 강함이 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3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해가 돋는다는 얘기는요,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물러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간 두려움, 형에 대한 두려움 평생토록 묶여있던 것 아닙니까? 팥죽 하나 먹고 자기가 그 축복 뺏어가지고 도망치는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지금 가족을 거느린 이 시기까지 늘 마음에 그를 꽁꽁 묶고 있던 것이 바로 형에 대한 두려움 아니에요? 그 두려움, 그 어두움이 이제 해가 돋음으로 인해서 희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고통이 이제 환희로 바뀌게 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이긴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더 이상 나는 없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야곱이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우린 다른 말로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사야서 보면 주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저기 뭐예요? 여기 그대로 나오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쭉 넘어가서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요,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이제 야곱은 자기의 고집을 꺾고 자기의 생각을 꺾고 하나님과 함께 걷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는요, 어떤 근심과 걱정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뭐 그 이후로는 그럼 슬픈 일이 없었는가? 아니요, 뒤로 보면 딸도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여전히 산재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며 다시 베델로 올라가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어떤 것을 구하고 어떤 삶을 바라야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제 더 이상 내가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으로, 주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역사하기 시작할 겁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묶여서 자기의 방법과 고집을 추구하던 그에게 주님께서는 나타나셔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셨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그러한 삶이기를, 내가 바라는 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그 평강, 그 평안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늘 함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라며,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